용서할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지 못했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 3가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는 믿음의 조상. 시브리서 11장 8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그 믿음을 아들인 바로 이삭에게, 또 이삭은 그 믿음을 야곱에게 그걸 연결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져 있는 왕이고 영토를 굉장히 넓히는 왕이었고, 또 그는 더 나아가서 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는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해가지고 너희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그럼 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는 많은 아들을 줬는데 큰 아들이 암놈,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놈은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그렇게 아마 연민 사랑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그를 정말 사귀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되니까 그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시중을 누가 들게 만드냐, 바로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들게 해서 그 방 안에서 못 쓸 짓을 여기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칼이 떠나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다말의 오라버지 압살롬 때는 이 오라버니가 칼을 잘 쓰고 힘이 좋아요. 장수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양을 칠 때, 털을 깎을 때 그걸 이용해서 암놈을 죽이고 마는 이러한 이 죄의 결과를 만들어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가슴팍에다 칼을 거느게 됐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건졌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되 그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으면 완전히 소멸한다 말씀을 하신 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는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보응은 아들, 손자 이래까지 보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또 21장 19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악을 계속적으로 쌓아두었다가 그 죄를 누구한테 아들, 손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어떤 걸까요? 첫째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그것을 배우게 간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똑같이 이것을 그 당시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도 불구하고 이삭도 브레스 나라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이걸 어디서 그걸 배웠겠습니까? 그 유전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소멸하셨다. 거짓말, 가난, 질병, 저주 소멸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는 첫째가 거짓말을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이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어느 누구라도 내 시대 때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또 아니면 어떤 먹는 거라든가 입는 거라든가 너무너무 내가 부실하게 먹었다. 그런데 내 대해서는 가난이 끊고 내 아들, 딸에 가서는 부유케 하고 공부도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정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끊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난을 멸하셨다. 그래요. 가난의 이 대물림을 될 수 없는 것.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가난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제 축복의 십자가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번째가 믿음의 유산인데 이것까지 좋은 믿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구약에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믿음이 쫙 나가죠.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너희 할머니 믿음이 그래요. 그리고 로이스에서 유닉의 어머니 그리고 너에게 있는 줄 확신한다. 것은 이 3대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후손에게 남겨 주어야 할 유산. 우리는 100년 되게 되면 더 이상 사신 분도 있지만은 100년 되면 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후손들이 우리에게 묘비라든가 우리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정직한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준 사람이고 물려준 아버지였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정말 찌들어듣게 가난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연결 주었다는 이 사실, 대대로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후손들은 그만큼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이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연결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복이 최고의 유산을 아들, 딸의 손자에게 연결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이 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